누가복음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순환의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사역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되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가 지금 헌금을 합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와 가난한 과부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부자가 많이 넣었겠죠.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많이 넣었겠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곳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고,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있는 전부를 드렸다. 주님이 보시는 포인트는 어디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몇 프로, 몇 퍼센테이지를 드렸느냐, 그런 거죠. 액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정성이 어느 정도냐, 네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면서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죠. 부자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가 천사의 말만 잘 듣고 지켰다면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재물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만몬신이 그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는 신이 있다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만몬신입니다. 물질의 신. 그거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부자로 살았던 사람하고 대화를 좀 해봤는데요. 이 부자가 100만 원에서 10만 원 사업을 할 때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1억에서 1000만 원 그까지도 감사함으로 드려지더래. 근데 10억에서 1억을 드리려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10억에서 1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10억을 가져보지도 못했지만 10억에서 1억을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이 이게 자꾸 내 것으로 다가와서 그런데 아예 열에 하나는 떼어놓고 굴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어차피 아니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10분의 1 떼기가 어려운 거지. 액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어려운 거지. 그때부터는 이제 하는 신용만 하는 거지. 대충 얼마 정도는 되겠지. 그래도 엄청 많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보다 부자가 드리는 거는. 주님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써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을 보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는 좋은 기회거든요. 가만 놔두면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이 마귀의 자녀도 아닌 것이 마귀의 자녀로 점점 가까이 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우치고 깨닫게 하는데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재물을 다 가져가시고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걷어가시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다 걷어가시고 하루아침에 마누라가 가출을 하게 하시면서 이건 최악이죠. 그렇게 될 경우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강한, 더 큰,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고난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욕과 같이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매일 아들들이 잔치하고 나면 범죄할까 봐 아들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냥 존경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흠모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주님은 보이시지 않고 주님한테는 하는 척 보이는 신앙으로 변모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나 뭐나. 진짜 본질은 없어지고 현상적인 것만 자꾸 나타나는 거죠. 썩어져 가는 거예요. 죽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뭐예요? 저 손을 보시는 거죠. 손을. 암으로 말하면 1기에서 2기로 점점 가서. 그래서 깨우치고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냅둬. 그냥 지가 가서 마귀로 살든 사단으로 살든 냅두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도 나오지만 마귀 노릇을 하는 가룟 유다를 냅두는 거 보세요.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이 더 좋을 뻔했다. 그 한마디가 끝이야. 마귀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때때로 점검을 해봐야 돼.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가. 마귀 편에 성령이 마귀가 교회가 세상이 자꾸만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점검을 자꾸 해봐야 돼. 나는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나는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나는 60점은 더 맞을 수 있겠는가? 60점은 맞아야 과락이 안 되잖아요. 패스할 수 있잖아. 좀 더 저울추가 기울려면 70점, 80점, 90점 그 이상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과부는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자, 없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해도 이게 뭐 별로 티가 안 나. 근데 내가 볼 때 티가 안 나는 거지. 주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이게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보화란 말이죠. 곧 누가 뺏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것이거든요. 산과 같이 내가 가서 받을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면류관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봉사 못합니다. 그리고 헌신 못하고요.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 가슴이 뜨겁고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까지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거고,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드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과부의 엽전 2렙돈을 기억하시고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하는 걸 보세요. 조금 드렸다고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렸느냐를 보신다니까. 그래서 헌금의 기본은 뭐예요? 무슨 헌금이 기본이에요? 11조가 기본이에요.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헌금하면서 헌금했다는 사람은 이거는 아예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무슨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에요.
온전한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온전한 성수주의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 이 기본을 무시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1조도 못하는데 교회에 큰 일이 있을 때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은 전부를 드리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는 거지 주님 앞에. 그리고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주인은 굳으세라고,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만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쁘다는 말은 전혀 안 해.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전혀 안 해. 주인이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이 나쁜 놈이라 그리고 그런다니까 이게.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아예 순환의 한 주간 동안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5절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다. 사실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 티토 장군이 와서 다 그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전을.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내가 그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갑니다.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은 항상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미움을 받는 거 뭐 다반사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거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시는 걸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 보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살지 못하면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친척들에게 일가들에게 식구들에게 그런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신다. 어디에서든지 나를 시인하라. 내가 아버지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너희의 왕, 내가 너희의 아버지임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지켜주리라.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믿음이 필요하지. 믿음이. 또한 환난과 역경에도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의 전부,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믿음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예수님 부여잡고 참고 기다리고 가면은 영혼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마지막 때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인내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27절 갑니다. 27절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쫙 하시면서 27절 같이 읽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계속 말씀해요. 구름 타고 오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예. 그런데 아파트 내일 모레 입주할 사람들은 좀 못마땅할 거야. 아유, 가서 들어가서 살아봐야 되는데, 좋은 차 탄 사람은 이제 나올 날 얼마 안 남은 사람, 아이고 타고 가야 되는데 아쉬움도 있는 사람 많아. 조금만 더 있다 오시옵소서. 조금만 더 있다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생각하고 달라. 주님 오고 싶을 때 오시는 거야. 오시고 싶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000년 전부터. 아직도 안 오셨거든. 근데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데 점점 그날이 가까워오는 줄 믿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거야. 구름 타고 멋있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그 다음에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함없이 끝까지 있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 소신을 믿지 말고 내 믿음을 믿지 말고 내 신앙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믿음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내 신앙은 변절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포함된 걸 믿으면 안 돼. 오직 순수한 주님만을 믿어야 돼. 예수님 그분만을, 하나님 그분만을. 그래야 그분이 나를 딱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야. 믿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쥐남철의 자석에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한참 있다가 보면 그 쇠붙이도 자석화됩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쇠붙이 갖다가 다른 거 하면 다른 쇠붙이들이 막 딸려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계속 붙어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그 은총이 나에게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28장 하반 18절 하반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붙어 있으면 얼마나 더 능력과 권세가 더 강하게 임하겠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사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70문도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꼭 붙잡아라. 이 말씀 붙잡고 가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36절 가겠습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꾀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지 아니하면 언제 마귀가 잡아갈는지 몰라. 언제 내 생각대로 내 중심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할런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꼭 주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난과 역경에도 다 마찬가지야. 주님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니까.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일이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병들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주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도와주시고요. 내 형편이 그럴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니까. 우리에게 그런 과정이 있을 뿐이지 주님은 더 좋게 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좋아도 엄청 좋게. 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왜 힘들고 어렵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다 생명을 주고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 이 37절 갑니다. 37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은 이 쉬시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좋아하시는지 몰라. 22장 갑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예. 유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유월절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냥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말하면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그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잖아요.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 무슨 재앙이에요? 네, 장자의 죽음. 맏아들과 맏새끼가 죽는 죽음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가 양을 잡아서 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그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 아래의 임방에다가 딱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러니까 문에 들어갈 때 문 사방이 피로 다 이렇게 그 발라져 있잖아요. 천사들이 그 집에만 가면은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거야. 패스오버, 유월절, 건널 유, 넘을 월, 그래서 뛰어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양새끼 하나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바로의 모든 애국 군대들과 애국의 모든 사람들은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장자는 다 죽었다. 또 맏새끼들도 짐승들도 다 죽었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걸 기념하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떡을 먹어요. 누룩. 부풀게 하는 누룩. 요즘 말하면 이스트.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했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장막을 치고 이렇게 살았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게 쫙 이어진 거다. 회상하면서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게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한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절기인데 구태여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으로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거 묘안을 지금 내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자살을 할 때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도둑질하게 하고 살인 강도짓하게 하고 이게 다 사단이 마귀가 들어가서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 여기 사탄이라고 그랬지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두머리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 몸속에 주로 들어오는 것은 그 졸개들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예수님 팔아먹을 방법을 의논하는 거예요. 흥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겠어? 흥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기뻐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잡으려고 없애버리려고 해도 안 됐는데 제자가 그것도 돈꾀를 맡은 가롯 유다가 딱 흥정을 하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유다가 허락하고 진음이 뭔데 허락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수요일 날 되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계획을 아주 세부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이 되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요한복음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쭉 나와요.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으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가롯 유다의 발부터. 왜 가롯 유다의 발부터 씻겼을까? 가롯 유다의 발부터 씻기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은 마음이 변해서 못 씻길까 봐 가롯 유다의 발부터 쫙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 발을 닦는 거는 지체 높은 사람이 지체 낮은 사람을 닦는 게 아니잖아요. 하인들이 지체 낮은 사람이 높은 분들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먼지가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꼭 집안에 들어올 때는 집안에 물이 있어서 물통과 대야가 있어서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셔. 이걸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저녁에 다락에 오르셔서 성만찬 예식을 하십니다. 그게 쭉 나오는 거예요. 성만찬.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19절에는 떡을 떼시고 20절에는 잔을 나누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누구다? 누구예요? 가롯 유다. 나를 파는 자가 나와 함께 손을 넣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도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가롯 유다가 요리고 있다니까. 아이고 참. 사단이 귀신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안면 몰수야 이거는. 철판 깔고 그러는 거예요. 21절 보실래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나를 파는 가롯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롯 유다하고 거의 동급되게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어서 다른 제자 얘기하지 않고 31절 가겠습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아.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이 다 추락하고 말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는 시점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시점에 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연인 그대로 돌아가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말.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지금 들어가서 마귀가 시몬을 지금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저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은 기도한 적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가룟 유다를 위해서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도하신 적은 없어. 근데 베드로는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예수님이 똑같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자는 배반하고 도망 그냥 내버려두고 어떤 제자는 배반하고 가는데 기도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과 유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데 유기된 자, 하나님이 버린 자는 다 내버려 버리는, 사단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선택된 자, 예정된 자는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죽을 때까지도 안 믿는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야, 이게 말은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오게를 가고 무슨 또 그냥 어디 죽는 데에도 같이 가. 예수님 한편이라고 하는데도 모른다고 그냥 3번씩 부인했는데 이게 참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겉사람은 현상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는 잘 보여야 돼. 그리고 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는 아닌 척 해야 돼. 이게 현상적. 그래 본질적인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본질적인 것에 중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도 사탄도 될 수 있다. 들락날락한다.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고 변절된 베드로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거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 현상적인 것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삶이 끝나는 거니까. 근데 현상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 본질적인 것에 소홀히 되고 때로는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쪽으로 달려가야 된다. 35절입니다.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많이 살지어다. 예수님 안이 계실 때에는 이제는 그런 걸 다 준비해라. 내가 있을 동안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줄 테니까 이러시는 거죠. 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에서 예수님의 습관은 좋은 습관이다, 나쁜 습관이다?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좋은 습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습관을 따라서 짬을 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 감람산에 가신다는 것은 기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것은 지금 습관을 따라 가셨는데 이 저녁 기도입니다. 저녁 기도면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겟세마나의 감람산의 마지막 기도. 자,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나오고, 여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이라고 나옵니다. 같은 산이다, 다른 산이다? 같은 산입니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나무 열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람류를 짜다, 기름을 짠다는 의미가 겟세마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이다, 겟세마네 동산이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수님 기도하시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요, 그 시대에 있던 아름드리 감람나무가 우람한 감람나무들 그대로 서 있습니다. 예. 거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울타리도 해놓고 그래.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바위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감람나무가 많이 있던 그런 감람산이다. 40절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다른 복음서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그래요. 그들을 떠나 돌덜지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시원치 않은 제자들은 산 밑에 남겨두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삼총사만 데리고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남겨두고 예수님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최후의 기도. 무슨 기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구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픔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고난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자인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냐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는데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예요? 아닌 기도예요? 아닌 기도잖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망, 나의 뜻,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런 거를 접은 거예요.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접을 때에 내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내려놓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 것을 계속 추구하고 가다가 보면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지는 거고요. 아버지의 뜻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돼야지 내 목적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 리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이렇게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 목적이 나의 어떠한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긍정의 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 얼마나 신념도 좋은 건지 몰라. 이걸 아주 모토로 해서 세계적인 교회로 이룬 교회가 바로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그 세대 때는 세계적인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걸 똑같이
벤치마킹에다가 성공한 목회자가 조용기 목사님하고 김선도 목사님이에요. 세계적인 교회로 다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 크리스탈 처치는 다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지금 농구장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엄청난 교회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되어져야지. 내 신념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 나의 목적이 그것을 이끌고 간다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명색이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그 속에 내면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는 삶, 내 목적을 이끄는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내 목적은 내려놓고 내 뜻은 적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진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것을 이루더라도 주님이 뭐 엄청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보시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하는 모든 일이 하나하나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뭐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내 목적이 관철되지 않고 내게 말을 듣지 않고 울그락불그락 울퉁불퉁, 바보야 이거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이거는. 말씀도 전혀 없는 거고 이게. 그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말씀을 안 읽니까,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진짜인데 이게 안 되는 거지.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22장 44절은요. 우리가 늘 읽고 본받고, 야 정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는 어떤가 좀 돌아와 봐야 돼.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간이 저리도록. 간이 어떻게 저리겠어?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떨어졌다. 그냥 땀은 땅이지만 이건 피다. 이건 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마지막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최후의 기도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안 하면 뭐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54절 갑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건 금요일 날 오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다 밀고 해서 잡아가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 구경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도 가지 못하고 구경 나왔는데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아니 며칠 전만 해도 큰 소리 쳤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안 떠날 겁니다. 제가 누굽니까? 이러면서. 그런데 한 여종이 왔는데도 여종이 와서 말하는데도 무서워. 그게 무서워. 그래서
덜덜덜덜 떠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을 알지요. 그와 함께 너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왕 되시면 나는 가장 우편에, 나는 영의정입니다. 왕 되면. 예수님 대통령이시면 나는 총리입니다. 그러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알지도 못한다고 말해. 알지도 못한다고. 자, 이 사람이 간사한 거죠. 간사함 속에는 지금 사단이,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지 뭐. 마귀가 하라는 대로 귀신 노릇해야 되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닥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나는 아니로다. 나는 아니라. 너도 예수님과 한 당이지? 나는 아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너도 그 한 도닥이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맹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랬더니 닭이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다. 닭이 꼭기요 하고 울고 말아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니 통곡만 하면 돼. 가서 야 이놈들아 나를 죽여라. 내가 대신 죽겠다.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손대지 마라. 이래야지 이게 통곡만 했지. 이거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가는 거야. 면목이 없으니까. 이때 정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베드로가 대신 가서 십자가 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역사가 막 바뀌는 순간이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실로 회개함이 있어야 돼. 진실로.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필요함을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에게도 발을 씻겨주시면서 성만찬 예식을 같이 하신 예수님.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못 잊고 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으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들은 어떨까? 그리고 나는 어떨까? 나는 정말 이러한 시점에 원수들이 와서 내 목을 조여오고 내 가슴에 창을 꽂고 내 가슴에 칼로 위협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 신앙이라면 코로나 시절에도 주저앉아 있지 않지요. 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경배하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코로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삶, 그것이 주님이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자라도록 에스겔 47장에 헤엄할 수 있는 강, 건너지 못할 강, 건너지 못할 물, 거기까지 이르러야 주님이 이제 됐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발목에 채이면서 신앙생활하겠어요? 언제까지 무릎에 닿는 신앙생활하겠어요? 언제까지 허리에서 놀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겠어요? 이제는 주님이 다
하시옵소서 하면서 마음껏 가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 이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고 우리가 가룟 유다입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언제 변질 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슴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들을 다 보석되게 하시고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하시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님 나의 모든 것,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과 붙어서 영원 무궁토록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